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찬양, 이 주제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할 때 이 영화가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과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북한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찬양 속에 역사하심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이 평범한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이 성경 말씀보다 이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 찬양의 한 소절이 이 말씀 설교보다 더 오래 마음 가운데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기타 하나만 들고 이 찬양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받는 감동이 혹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또 혼적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보다 찬양에 더 감동을 받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악기나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고 또 이런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을 대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여기에 대한 분별이 서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그건 혼적인 거라서 올바르지 않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 속에 이 혼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라고 할 수 없다.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두 분별 중에 그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까지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 역대하 5장입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본 본문이 역대하 5장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당을 완성한 후에 헌당식을 하잖아요. 헌당식을.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장면이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리고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더니 곧 본전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그리고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언약궤입니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고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전까지는 이 성막이라는 텐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의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레위인의 찬양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드려져야 됨이 마땅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벗어나는 찬양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성전의 찬양대를 살펴보면 이 찬양팀의 구조가 매우 조직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찬양 사역을 대표하는 그 인도자 가문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세 명 모두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라고 합니다. 단지 몇 명의 찬양팀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 세대별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이 찬양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입었던 복장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죠. 이 세마포는 성경에서 정결과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찬양 사역을 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단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사역을 행할 때에도 동일한 이 단정함과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편에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악기들이 이 다양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 여기 제금 맨 왼편에 있는 이 제금은 이제 타악기입니다. 오늘날의 이 심벌주와 비슷하면서도 소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성도님들. 오늘날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꽹과리 같은 악기가 나와가지고 그 연주에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이 가시는가요? 아마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제금이라는 악기는 찬양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는 찬양 지휘자들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 나팔은 관악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이 찬양은 타악기와 현악기와 관악기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 찬양이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악기들이 제한 없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일제히 소리를 내서 찬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일 정도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두의 마음과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은 단순했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것은 단순한 이 찬양 가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인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높여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도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마지막 보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현상이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도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덮으시고 가리시면서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14절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구름에 덮여져서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었지만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그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취하시고 그 기쁨과 감동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하심이 사람의 기쁨과 감동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그 영향을 받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듯이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쁨과 감동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찬양은 하나님만 홀로 취하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사람들과 그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 진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의 찬송 가운데도 동일하게 거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형식이나 악기의 사용 여부나 율동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이것들은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그 진실함과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찬양과 또 신약 초대교회의 찬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좀 전에 봤듯이 이 구약 시대의 찬양은 정말 크고 웅장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였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었고 큰 찬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이고 웅장한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 감당하지 못할 임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봤는데, 반면에 신약 초대교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당시는 박해받는 시대였죠. 성도들은 이 다락방이나 지하에 숨어서 이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당연히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찬양은 조용한 음성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숨겨지고 초라해 보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산권 국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선교사가 이 공산권 지역의 한 지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이제 악기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죠. 성도들은 밤이 깊어지면 조용히 한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치고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정말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그들의 예배와 찬양에 참석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성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손을 들면서, 어떤 성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조용히 찬양했는데, 그 작은 방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사가 그 교회 인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지하교회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크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예배 중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찬송 속에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감동은 때와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감동은 악기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고, 또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웅장하든 조용하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뛰어난 소리가 아니라, 뛰어난 연주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진실한 고백입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는 이제 영적인 찬양인지 혼적인 찬양인지를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사람의 혼만 감동시키는 찬양을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영적인지 이 찬양이 혼적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게 영적인지 혼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하게 이것을 분별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게 혼적이다 이렇게 분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아 이게 영적이다 이렇게 분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물론 바른 분별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 영과 혼과 육 모두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과 혼과 육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함이 지금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데 우리의 육체까지 찬양을 드리는데 드려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할 때 사실 또 저의 편견이 전 생각났거든요. 우리 이제 워십이라고 하죠. 과도한 율동을 하면서 어떤 과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율동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쇼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과거에 이러한 과도한 워십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구약의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좀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서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엉덩이가 보이는지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지금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어떤 과도한 동작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경거망동하게 보이는 율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미갈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미갈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영과 혼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그 영향이 이제 육체에 미쳐서 육체가 막 춤을 추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경거망동해 보이는 같은 그 육체의 찬양, 육체의 드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육체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이 미갈의 실수가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또 워십을 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만 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혼만 자극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육체만 또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얻고 우리가 소성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영은 혼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또 혼은 영을 깨우기도 하고 또 육체를 이제 자극시키죠. 그리고 건강한 육체는 이 영과 혼의 작용을 온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이 아프게 돼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어도 그게 쉽습니까? 혼적으로 즐겁고 싶어도
그게 즐거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혼적 위험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빠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찬양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찬양의 감동이 오래 갈 때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감동보다 찬양이 주는 감동이 더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찬양은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으로 다가오죠. 근데 우리의 육신이 어떠죠? 우리의 육신은 좀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면에 우리가 더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보다 찬양이 더 육신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들려졌던 말씀보다 찬양 한 소절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마다 더 자주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찬양이라는 틀을 입고 우리 마음 속에 거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바들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말씀과 찬양은 하나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여운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찬양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먼저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그 마음 밭으로 기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먼저 우리는 부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맞는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 우리들은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구약 엘리사 선지자도 이 부분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기 전에 검은 고 연주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 고 연주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이런 부분 볼 때 이제 우리들 역시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가는데 때로는 들려졌던 말씀보다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오래 남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실제 예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임종을 앞둔 성도님이 방문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평생을 이제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분이 성경 구절은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아시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설교 말씀보다는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 성도님들의 주님 나라로 가는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하는 통로이구나,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즐겨 묵상하는 시편, 이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모아서 묶어서 완성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찬양을 그분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분의 성경책으로 남기시고 기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르는 찬양은 이 성경이라는 이 정경에 포함되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고백이나 그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쁠 때나 또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감사의 간증이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들이 슬플 때나 또 실패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간증이나 교제를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넓은 의미라면 이 찬양이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쁠 때나 형통할 때 또 즐거울 때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이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정말 목소리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속으로 읊조리는 그러한 찬송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차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들의 이 간증과 교제 그리고 찬양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찬양보다는 그분을 향한 진실한 찬양, 그 고백을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기억하십니다. 찬양은 이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찬양은 너무 못 부르는 것 같아. 혹시 우리의 찬양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 때로는 이런 걱정이나 또 위축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잊어버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은 돌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땅히 찬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 가능한 일을 하신 것이죠. 찬양은 창조 질서입니다. 하늘도, 별들도, 바람도, 바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돌들도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과 같은 입과 목소리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과 목소리로 마땅히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을 막는다면 돌들이 진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가 짐승이 말을 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그 망령된 선지자를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창조 질서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돌들에게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그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죠.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그 찬양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쁨 중에 드린 찬양도, 또 즐거움으로 드린 찬양도, 또 조용히 드린 찬양도, 눈물 가운데 드린 찬양도, 우리들이 잘 못 부르는 서툴게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크고 웅장한 악기의 연주가 동반되는 찬양도, 조용히 음성으로만 드려지는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그분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찬송의 제사라는 이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